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으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는 시간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을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그리고 시간의 마지막,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경전도 이렇게 시작하는 경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냥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그렇게 고민할 정도의 무게의 존재가 아닌 것이죠. 아마 간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태신앙이어서 처음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깊은 곳까지 이야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10대에서 한 20대로 접어들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신이라는 존재가 정말 있는가? 사람들은 인생의 많은 걸음이 우연히 겹쳐서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그냥 그렇게 사람이 살다가 그냥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아이를 놓고 때가 되면 돌아가는 게 인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때 20대에 한 번쯤 모태신앙으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의심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저는 꽤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공부도 해봤습니다. 특히 과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과학이라는 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희한하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상황에서 과학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상황에서 과학과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이건 그냥 우연히 이루어져서 이 땅은 존재하고,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태양계 안에서 공전과 자전이 이루어지고, 그 수많은 별들이 모여서 은하를 이루고, 여러분, 은하가 수없이 많은 은하들이 모여서 우주를 이룹니다. 과학의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우리 무거워지잖아요. 너무 어려워지잖아. 공간의 이야기와 차원의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은하는 우주를 구성하는 벽돌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린 지구에 사는데 지구라는 공간 중에도 이 작은 짧은 시대를 사는 인간이 그렇게 크고 길고 넓은 우주를 다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20대에 궁금했던 건 또 한 가지 있었어요. 지구에 사는데 왜 이 수없이 많은
별들 중에 하나가 부딪혀가지고 지구가 멸망할 가능성이 엄청 높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막 이런 질문들이 20대 초반에 그럼 왜 이럴까? 막 이런 질문들을 막 했어요. 근데 공부하면 할수록 우주라는 건 되게 수학적인 것으로 돌아간다라는 거 제가 알기 시작했어요. 땅의 경계와 바다의 경계를 짓는 것.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고 계절이 변하고 자연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주를 볼 필요 없이 자연만 보더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이것이 구성되고 유지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대에 저는. 아무리 질문해봐도 이걸 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말이 안 된다. 너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길게 할 수 없으니, 그렇죠? 오늘 설교를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이 어려워할 거니까 오늘 짜지 않았는데 특송이 오늘 말씀 본문과 본문을 기반한 특송이었습니다. 짜지 않았으면 제가 그런 특송을 준비해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특송이 그런 특송이었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계속 온 부담은 오늘 초청되어서 온 새 가족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중에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렇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에 대한 부담이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정했고 설교의 제목도 집으로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신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나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시작부터 나를 계획하셨다면,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나이에, 여기에 오늘 앉아 있다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의도하시고 내 삶을 계획하시고 여기에 앉게 하셨다면,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주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주가 돌아가게 다스리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인정한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좀 더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히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은 너무 크지만 놀랍게도 우리처럼 작고 작은 존재에게 세심하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라보면서 여러분 지켜보고 있었고, 여러분을 초청하셨고, 계속 여러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한다는 건 더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에 와서 마당만 밟고 갈 수 있잖아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가졌든지 어떤 가치관을 가졌든지 하나님이란 분을 인정하면 그분이 내 삶을 시작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라는 걸 인정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본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고향이 어딥니까? 제가 신방을 하면 우리 청년들에게 본가가 어디니? 이렇게 물어요. 본가가 어디니? 제가 왜 물을까요? 왜 그냥 아무 쓸데없이 물을까요?
그냥 경상도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위해서 물을까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전 고향이 구룡포입니다. 경상도에 있는. 바다를 보면서 자랐어요. 저보고 고향이 어디냐라고 묻거나 저의 고향은 구룡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저의 시작이 거기, 뿌리가 거기인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늘 마음이 편하고 그곳에 가면 제가 안정을 찾는 곳이 본가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지금은 결혼하고 아이가 자라고 우리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은 천안입니다. 지금 시대는 부모님이 계신 것이 우리 집이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들에게서 그런 면에서는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고향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꾸 도시를 옮겨 다녔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대구에도 있다가 포항에도 있다가 경산에 있다가 서울에 있다가 천안에 왔기 때문에 넌 어디 사람이니? 이렇게 물으면 아이들이 정체성에 좀 혼란이 옵니다. 자꾸 서울 사람이래요. 서울 엄청 짧게 살았는데 자꾸 서울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상도 말하면서. 여러분, 집이라는 건, 부모님이 계신 집이라는 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우리의 뿌리가 있는 것, 우리 존재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이 시작됐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고향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본향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아버지라는 표현이 어떤 청년들에게는 어쩜 상처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라는 개념이 생각만 해도 어려운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시다,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우리의 뿌리이시다라는 의미에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나그네로 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분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집으로 가야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혹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는 돌아가야 된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둘째 아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쓰고 먹을 것이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나는 이제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정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으면, 보통 우리 부모님이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으세요? 어떤 부모님은 따뜻하게 맞아줄 수도 있겠지만 경상도 부모님이면 일단은 들어오지 마라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손에 잡히는 것 먼저 집어 던지고 화를 내고, 그게 환영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경상도 사람 별로 없어서 경상도에서 환영의 열매, 잘 왔다 이런 의미예요. 막 몽둥이로 때리면서 잘 왔다 이런 의미예요. 어떤 반응을 하든지 간에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 나의 형편이 어떻든 나의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분은 나를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최근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정년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하도 정년이 그래서
드라마를 무슨 드라마지 이러면서 집에 아무로 그날 없어서 아내가 없어서 혼자 집에서 밥 먹으면서 1회를 봤습니다. 지금까지 2회까지 봤습니다. 더 이상 못 보고 있어요. 내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1회를 보는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제가 울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우는 거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울었을 것 같아요? 1회 마지막에 정연이가 집을 떠날 때 언니한테 저는 반했어요. 언니가 너무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진짜 거기 목포에 사는 사람 같았어요. 언니가 정연이에게 정연이가 집을 떠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언니와 독대하면서 이야기해요. 정연이가 먼저 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니, 돈 번다고 고생하는 것도 다 아는디 그것도 미안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암시롱 안 탄게 이렇게 얘기해요.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전라도 말투를 제가 생각보다 잘하는데 이상하게 여기만 서면 어려워요. 놀라운 건 여기 서면 경상도 말도 잘 안 돼요. 아버지, 그런 꿈이 있다는 것도 다 네 복이다. 네 마음이 정 그러면 가서 끝까지 한번 부딪혀봐. 정연이가 대답합니다. 나 꼭 성공해갖고 돌아올게. 그때 언니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공 못해도 자꾸 집 생각나고 서러운 생각 들면 돌아와잉. 내가 밤에는 문 안 잠글란게. 그리고 정연이를 안아줍니다. 제가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보통 집이라고 생각하면 특히 청년들은, 천안에 사는 청년들은 고향이 여기 아닌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성공해서 내가 보란듯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근데 언니가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대요. 그냥 집 생각나고 서러우면 집으로 오래요. 네가 그냥 집으로 돌아와도 네가 성공했던 네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내가 너를 환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에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확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그냥 내게로 돌아와라 초청하시는구나. 늘 그분은 그런 분이구나라는 게 확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자꾸 형이 생각났어요. 형이 생각나면서 괜히 더, 여러분 나이가 들면 F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나에게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안아주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이 초청 앞에 반응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